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들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다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꼭 하셨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마음이 혼미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비극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비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그들은 비굴을 맞이했고 인생의 참된 문제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 이유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뭘 원하지요? 밥을 원합니다. 목이 마르면 뭘 원하지요? 물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를 알아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장까지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잘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청년을 향하여서 소를 잡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내가 우리들이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2번이나 피를 뿌렸는가?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이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피가 나오지 않거든요. 안 그래요? 죽어야만이 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동물을 잡아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피를 뿌렸다 라는 것은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소가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율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613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라,
613가지인데 인간은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죠? 1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1장부터 2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쭉 읽어보면은,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이 딱 중간에 24장은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속에 죽음을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주셨는가, 오늘 성막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이 중간에 끼어난 한 장입니다. 23장과 25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에 율법을 주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은 율법의 마지막이면서 복음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제 지시라고 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인간이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탐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서 탐진하고 돼지 키운 데 가서 돼지를 키우다가 지역 열매도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굶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품꾼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성막은 하나의 복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육체는 아무도 없지만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모든 행위는 피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복음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페르시아 왕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왕궁 앞에 1m 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반대 방향으로 옮기면 많은 상금을 주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쉬운 것, 에이 장난치지 말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왕이 이 나무를 반대편으로 옮기면은 상금 준다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모자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옮겨놨더니 왕이 기뻐하면서, 야야, 내가 내 말을 믿으니 참 좋구나, 상금을 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에 이 통나무가 나를 지켜줄 거다, 우리 믿잖아요. 안 믿으면 절대로 안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건너갈 때 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느냐, 안 지탱해 줄 수 있느냐? 믿으면 지나가겠지, 안 믿으면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건드리고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선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이며, 선망은 뭘 예고한다고요? 복음을 말씀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망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마칩니다. 네? 여러분, 선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죠? 나오니. 누가 선망 안에 들어가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장도 피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지,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 성막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뭡니까? 첫 번째 양, 염소, 소, 그리고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이 네 가지의 동물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려지는 번제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먼저 동물을 선택해야 돼요. 뭐 염소를 선택하든 양을 선택하든 소를 선택하든 아니면 비둘기를 선택하든 아주 허물고 깨끗한 것을 선택해서 그걸 물고 나와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어디? 제사장이 있는 동물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옮기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동물에 이렇게 안수를 해야 돼요. 머리에다 안수하는 그 행위는 뭐냐면은 내 죄가 이 동물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죽음으로 왜, 뭐 때문에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산다는 거,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선택해서 제사장 앞에 나와, 공문의 제사장이 나와 내가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동물에게. 그리고 제사장 그 양을 받아 풍물에 가서 그 양을 죽입니다. 그 피를 받고 그리고 각을 떱니다. 먼저 뭘 벗기지요? 껍질을 벗긴다는 겁니다. 이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미심이나 가식이나 더러운 것을 벗겨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발, 뒷발 다 잘라내자면 각을 뜨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못된 짓을 할 때나 못된 행동을 할 때에 먼저 우리 발로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죄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번제단에 딱 올려놓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태울 때에 제사장은 암각 나풀을 불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모든 피입니다. 들어갈 모든 다 피를 통해서 제사장의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피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 아니고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힐 때에 무슨 옷을 지어 입혔습니까? 요새 뭐 가죽 많이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가죽 옷을 만들기 전에 동물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죽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동물이 내 대신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린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막은 모두 시작부터 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 교만이 마지막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 자신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하고, 인간에게 도망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죄, 악.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간한테 잘못을 행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 악.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을 들 수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했거든요. 누구 앞에? 사탄 앞에서 자랑을 했거든요. 야, 사탄아, 욥을 봤느냐? 욥은 아주 의인이야. 당대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새끼 이놈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이놈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놈이 이런 높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이걸 쳐내야 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딱 서서 내가 이 모든 죄들을 내가 해결해 주었다.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며칠 동안 하나님은 창조를 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했죠. 그런데 성막을 주실 때는 며칠간 주었습니까? 40일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뭘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신이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데 40일 동안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다음 빈 공터에 집을 지으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옛날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옛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한 거예요. 있는 것을 다시 무너뜨려서 새로 세운다는 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며칠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까? 40일. 이 40일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도 40일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 나타나 있는 예수를 상징한 그 피, 예수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은 지옥의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정거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마귀를 좋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떠하든 간에 자기 졸개, 자기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발톱을 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기 동료를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옥 들어갈 때 데려갈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한번 구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게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죠. 네? 천국과 지옥,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것은 제사를 통해서 동물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모두가 성막에 관계된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막에 관계된 그 이야기는 누구에 관계된 이야기냐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인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제왕성을 받게 해주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막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인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너는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누굴 찾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 성막이 뭡니까? 바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죄 용서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를 깨달아.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막은 피로 끝을 맺는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맺는. 그리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증거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일과 29일 BTS 콘서트가 미국 LA에 있는 어떤 스타디움에서 열렸죠.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와, 그게 찰 수 있는 인원은 5만 명이라고 하는데 5만 명 다 찼더라고요. 4일 동안 하는데 벌써 20만 명이 다 표가 팔렸다고 해요. 참 대단한 겁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렇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한국에서 8,000명이 갔는데, 야, 대단하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 많은 비행기를 주고, 그게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석하려고, 나는 돈을 주더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기를 기대하는데, 참 인간들은 무엇이 잘났다고, 무엇이 똑똑하다고 자기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니 참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 죄인인데,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구나. 참 감사만 나는데, 참 그 진리를 모르니까,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지옥을 보여주면은, 정말 예수를 잘 믿겠다. 예수를 믿지만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무언가를 보여주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땅의 소망은 뭐죠? 그걸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